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수요일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른 아침, 그것은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른 아침이지만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우선순위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하는 것도 우선순위야. 그렇죠? 누가 약속하자 그러면 이쪽 약속이 중요한 걸 그냥 못합니다 하고, 때로는 약속했다가도 그 다음 누가 약속하자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앞에 약속 파기하고, 다 우선순위의 문제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이 내가 이른 아침에 첫 마음,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첫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내가 그 첫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달아서 드렸을 때 하나님 인자의 마음으로 함께 임하시고, 그죠?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귀한 성실로 내게 찾아오시더라.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본문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 내가 뭘 해야 될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될까를 잘 모르니까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서 뭔가 할 것이 확실하고 주관이 뚜렷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른 아침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따라서 선진들처럼, 오늘 보면은 본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른 아침이 뭐라 그랬죠? 우선순위의 문제라 그랬죠. 이른 아침에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면 신앙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아름다움은 뭘까요? 이런 회개는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된다. 기도의 시작은 회개의 시작이잖아요. 회개할 때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령 세례받고 그 눈물 콧물 됐던 그때를 돌아가는 거야.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내 목숨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했던 날들인데, 살다 보면 더러운 죄악과 때들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게으름이 들어와서 자꾸 잊혀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이 중요해요. 계시록 2장 1절에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죠? 너 잘했어. 너 어렵고 어려운데 정말 그 어렵고 어려운 거 가지고 이겨내고 참 잘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뭘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중요해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지금도 군대 간 분들은 그래요. 아이들을 군대 보내고 나서 1등병 훈련병 마치고 첫 훈련병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그 소포 옷이 오잖아요. 사제 옷이 오잖아요. 아직 조군사님은 준수가 안 갔기 때문에 못 느끼겠지만 곧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보내고 오면 그 소포가 오면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울어. 그렇죠? 뭐 얘가 죽은 것도 아닌데 오빠가 입었는데 그렇게 막 울어요. 그리고 또 돌아서서 또 그 옷 보고 또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아이가 일병이 됐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하면 자주 오지 마라. 상병이 되면 너는 왜 그렇게 수신자 부담 전화 좀 그만해라. 변한다. 병장이 되면 이제 엄마한테 빌려간 돈 좀 갚아, 아니면 말뚝 박든가. 똑같은 자식인데 대부분 그래요. 뭐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그만 와라.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집 가까이 그냥 발령받은 것이, 배치받은 것이 참 좋은 줄 아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지옥이야. 아유 저걸 그냥 화천에 인제에 가면 언제 오나 그달 들어보내놔야 되는데 집주위에다 나눠가지고 그냥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 아마 지금 조건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중에 준수 가면 내가 인재로 보낼까요? 기도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럴 거야 아마. 그죠? 내가 기도해서 인재로 보낼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우리 치어 목사 군대 갈 때 나는 뭐 아무데 가도 좋다. 군대 생활 해본 사람이니까. 그잖아요. 정말 뭐 전방으로 가면 GOP 가도 좋다는데 송 목사님은 엄마니까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좀 알아봐 주세요. 걔가 수방사에 가길 원하잖아요. 그 수방사 사령관까지도 다 연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펑크내잖아요. 예? 또 안 되니까 분당에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부르었던 마음, 첫사랑. 너 GOP 가도 된다 그랬지 하니까 철원호 뻥 차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주 안 오니까 좋은 거야. 아마 여러분 저 수방사에 그 남태령에 있었다면 매주 토요일 날 나왔을 거야 아마. 예. 그 군인이요 그게? 예? 방위병이지.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처음 아이가 왔을 때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이 그대로 유지되면 뭐한테 자식하고 싸우겠어요. 그죠? 근데 안 그렇거든. 여러분 세상사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처음 직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권찰이 되고 어느 날 집사가 됐을 때 첫 거주가는 참 은혜가 참 넘치죠. 이게 자꾸 바래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했던 첫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이 나옵니다. 자, 첫째 모세가 나오죠. 여러분 모세는 이른 아침에 뭐 했다고 그래요? 자, 모세가 물론 이 앞에 분에 그죠? 내 백성이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더러운 꼴을 보고 그 말씀을 받아 내려다가 확 던져서 그 십계명의 돌판이 다 깨졌어요. 하나님 다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뭐 합니까? 회개하고 오늘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뭐하여? 깎아 만들고. 여러분 돌판 깎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성질 죽였을까요? 그때 그냥 내가 성질 안 했으면 이거 두 번 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정이 있는 시대입니까? 지금부터 정이 있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윗도 신석기 시대에 살았는데 다윗보다도 더 400년 전의 사람이요. 그러면 모세 시대는 더 철이 있다 없다? 없는 시대예요. 그 광야에서 돌을 깎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돌이 아마 그 돌보다 더 강한 돌 갖고 깎았을 거예요. 그 돌판을 두 개를 만드는데 지금 돌판을 만들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 오늘 본문을 보면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서 아침에 일찍이 이 말은 무슨 아침이죠?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그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지금 뭐 하러 가요?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내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진 모세는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엇을 추구했다는 거죠? 뜻을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 이 몸, 여러분 이 모세가 두 돌판을 깎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돌판이 뭐예요? 신비예요. 마음의 비석이에요. 여기에 철필로 새겨져야, 그죠? 철필로 새겨져야 내가 잊어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의 선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이른 아침에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질병을 쫓아내죠.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죠. 말씀은 구부러진 걸 펴게 하죠. 말씀은 끊어진 것을 연결하죠. 말씀은 막은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어요. 내가 백성들이 하는 죄악이 사실 컸잖아요. 너무 죄가 컸기 때문에 두 돌판을 확 집어 던져버렸는데 하나님께 다시 올라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그 이른 아침에 가기 전에 여러분 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라는 말은 똑같이 깎았다는 말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에 올 때는 공들임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가 석가는 실패의 예배가 되면 오늘날 많은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 잘못하면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리 안에
모세는 문자대로는 돌판을 깎았지만 우리의 돌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깎아야 되는 거야. 세상에 들어왔던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 그저 내 안에 불평했던 거, 받아들이지 못한 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다 쳐내고 주여 그 말씀이 순수하게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우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구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뭐가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죄를 깨닫지 못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죄인 줄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법이 오면 그게 죄가 죄인 줄 알죠. 여러분 저는 늘 이 자유를 달리면서 늘 그걸 깨달아요. 하찮은 거지만 딱 가다 보면 그죠? 그 내비게이션에서 울리잖아요. 띵띵띵 하고 뭐야? 하고 보면 90km 써놨잖아요. 그럼 90km를 그걸 안 써놓고 그게 편말이 없을 때는 90km가 요즘 죄가 죄인지 몰라. 가속해서 나도 죽을 수 있고 남도 죽을 수 있는데 90km가 딱 있으면 90km를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과속하겠구나. 그전에는 과속을 안다 모른다. 알지만 무시해버려요. 이전에는 조금 전까지 90km가 나타나요. 성동 IC에서 90km가 오기까지는 한 4km에서 5km 사이가 있어요. 잘 알죠, 제가. 요 90km 편만 오기 전까지는 거의 150에서 160으로 달리다가 여기 가서 팍 줄이는 거예요. 하나 가르쳐 주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여기 가다 보면 또 제한 속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간 단속. 구간 단속. 아침에 너무 급해요. 그래서 구간 단속은 요즘 내비가 좋으니까 내가 계속 달리고 있으면 평균 속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구간 속도 평균 90으로 달려야 안 찍히는 건데 내가 보니까 벌써 내 판에 내가 급해서 아침 회의가 늦었으니까 110이야. 평균이 110인데 여러분 구간 단속에 110에서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평균은 거의 다 와가. 근데 여러분 110을 못 줄여. 이미 평균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요. 3차선에 큰 이 화물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화물차 뒤에 딱 따라가서 딱 통과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 나를 못 찍어요. 화물차 뒤에 큰 여러분 이 11톤 카고 트럭 있잖아요. 그 뒤에 딱 붙어가면 내 번호판을 못 찍어. 이건 이제 나쁜 거예요. 근데 뭘 알아요?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죠? 위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위반. 그거는 하찮은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법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제약들이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게 죄가 죄인지 몰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길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죠. 우리 예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직장에서 근무하든지 아니면 하나는 병원에 입원했든지. 근무하든지 입원했든지 두 개 외에는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뭐죠? 사적인 거예요. 오늘 이른 아침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신비의 돌판을 내가 잘 다듬어서 그 말씀이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먼저 말씀 받음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른 아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받아라. 그 말씀이 너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뭐죠? 내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른 아침에 첫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첫 마음. 아직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많은 사람들 이야기도 내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그들이 받아 누렸던 모든 것들이 갑절로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잠깐 앞으로 찾아가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 중에 선진이죠.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뭐 했어요? 아침 일찍이.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이른 아침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훈련의 시간. 여러분, 이른 아침이란 말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쉽지 않죠.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예. 훈련이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훈련은 방해자가 있어요. 가장 큰 방해자는 내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 육이 원하지 않아. 왜? 전혀 다른 삶이니까.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쳐부숴야 영적인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림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그 이른 새벽에 뭐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물 드림. 여러분, 재물이죠. 예물 드림이 그에게 삶이에요. 이른 아침에. 근데 그 예물이 지금 누구죠? 예, 그냥 양이 아니고 그 번제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이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알고 있어. 아들도 몰라, 아내도 몰라, 또 종도 몰라요. 이른 아침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조교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 말은 아마 밤새도록 이 아브라함에게도 번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번민이 없었다면 사람이 아니죠. 밤새도록 아마 잠 못 자는 잠.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게 그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난 겁니까? 사람이라면 잠잘 수가 없는 거죠. 내 100살에 낳은 아들을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각을 떠서 태워서 없애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할 때 어떻게 밤잠이 오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당신 네 아들 네 딸을 내가 사역자로 쓰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한 달 1년 밤잠을 못하고 버틴 사람도 있다는데, 여러분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죽는 겁니까? 그 가문의 축복이지. 어떤 분은 달라고 그러니까 못 준다고 싸운 분도 있더라고. 예? 못 준다고. 하나님 달라면 다 줘야 돼요. 예? 지금 고개 끄덕이면 아멘인데요. 서운하는 건데 못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 달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그 하나님이 뭘로 쓸지 몰라요.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어떤 사역자가 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야. 그죠? 근데 그걸 뭘 싸워? 아브라함은 내 아들인 건 알았지. 밤새도록 여러분 내 아내에도 말 못하는 이 고통,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미 다 컸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전까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일어나서 그 종들과 함께 이런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 모리아산으로 가. 갈 때 그의 그 고통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훈련은 끊임없는 예물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딱 나타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두 천사가 데리고 왔을 때도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죠. 예물 드리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물은 훈련되어진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예물이 뭐가, 말 그대로 예물이잖아요. 미리 준비한 물품이에요. 맞닥뜨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뭐죠? 예배는 예도예자잖아요. 예절을 갖추. 뭐가 우리가 예절을 갖추는 걸까요? 예배의 예절은 다른 게 예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오는 것도 그 예절 중에 하나의 작은 부분이고, 예절 중에 예절은 뭐냐 하면 이 예배 시간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예? 첼시의 지니 안에서, 첼시의 블랙야크 안에서 열심히 손님 좀 만나요. 그죠? 집사님, 권찰님, 그죠? 그게 뭐냐? 아침부터 오늘의 저녁엔 예배가 있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가 계속 예배를 향하여 사모함이 있을 때, 아마 그럴 때는 손님도 더 보내주실 거예요. 예. 그렇죠? 내가 주님을 생각하니까. 예. 이게 미리 준비하는 예배예요. 예절은 다른 게, 그래서 예절을 갖춘 엎드려 절하는 예배, 그 엎드려 절함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물 드림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늘 미리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어린 양, 번제할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할렐루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 왜? 끝까지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칼을 들이댈 때야 그때 그 양의 울음소리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의 훈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물 드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서 우리 강의를 새벽에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내일이면 끝납니다만은 자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를 예물로 드렸죠. 어떻게 드렸죠? 다니엘서에서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전히 절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여러분 그 사자굴의 예물은 누구예요? 자기야, 자기 자신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문 닫고 하면 안 걸릴 수 있는 문 열고 하면 걸려. 그러면 그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왕외에는 절하면 나는 바로 사자굴에 던지게끔 금령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자굴의 제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나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면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새 친구가 하나님이 원하면 나 불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원한다면 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제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누가 계시죠?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여러분 그 불물 속에 제물이 세 사람이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사자굴에 나 제물 다니엘 하고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오세요?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 사자가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니엘을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짐승은 본능으로 삽니까? 이성으로 삽니까?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콱 하고 먹는 거예요. 그 사자굴은 관례대로 며칠 몇 날 동안 굶겨놓은 사자들이야. 경기장에 사는 사자들은 다 그래요. 그래야 그 경기가 박진감이 나고 굶어 있어야 확 그냥 한 번에 끝내지. 본성으로 사는 사자예요. 본능으로 사는 사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도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도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 나귀의 본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새끼인데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이 없어. 또구나 내 주인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 그 나귀의 등에 예수님 올라탔는데 가만히 있는다? 확 엎어버린다? 여러분 정확히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엎어요 안 엎어요? 안 엎어요. 누굴 만나니까? 주인을 만나니까. 예. 요나스에 여러분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께서 말씀이 명하심에 듣고 토하더라. 성경은 여러분 그 물고기가 음성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들었다잖아요.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물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자는 밥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자의 밥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예물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예요. 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를 밥으로 봐.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그저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복하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이세요. 하나님의 제물이세요. 결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세상 사람의 밥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제물이기 때문에. 다니엘 사자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물은 하나님 외에는 손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 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마치 내가 지금 먹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구별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들 자가 없어요. 이 진리 속에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예물 드림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3대. 여러분 뒤로 28장을 가보세요. 28장에 가면 28장 18절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대충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라고 말했는데 사실 밤새도 야곱이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예? 잠잘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밤에 캄캄한 밤에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미 꿈에 여러분 사닥다리에 왔다 갔다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잠을 설치고 설쳤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잠이 깨어서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18절에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이른 아침에 예배드림.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드림이요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야곱처럼 야곱이 한 일은 예배에 미친 사람이야.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곳 이름을 그래서 벳엘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곳이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처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면 거기가 가정교회 하나님 함께하는 곳.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피를 뿌리며 여러분이 예배하면 거기가 바로 일터교회예요. 모든 것이 그분이 오시면 예배하는 것이다. 이른 아침에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베델 기름을 붓고 구별했다 그 말이죠. 이제 내가 세상과 같이 살지 이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고 20절에 약속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서운하고 서운한데 하나님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예배 속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뭐를 드리겠다? 10의 1조를 드린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배가 배웠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세상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물의 조그마한 우리의 표현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의 10의 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 돈이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 뭘 말하는 거죠? 너와 나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 하나의 생명이 여기 안에 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9은 너의 것인데 그 하나가 쉬고 9은 너의 양식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그 옛날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렸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구별하니까 하나님 내 시간도 내 달란트도 내 삶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른 아침에 예배드림에 구별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이른 아침에 뭘 하죠? 욥은 오늘 다른 각도에서 네 번째 보면 욥도 믿음의 선진이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선결의 삶. 여러분들이요 선결의 삶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선결이란 말은 그렇게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우리 예배 올 때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구별을 해야 돼요. 욥기서 1장 5절에 그죠? 이른 아침에라고 말합니다. 뭐 하죠? 내 자녀들의 생일을 치르고 뭐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혹여 그들이 뭐에 물들까 봐 이 욥은 힘들어하죠. 내 자녀들이 제약에 쌓일까 봐 욥기서 1장 5절 이하의 부분이죠. 잔치를 끝내며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어제 저녁까지 흥청망청 놀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이 다 깨워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라. 어제껏 어제의 잔치 어제의 신난 것을 내려놓고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모든 제약들 그것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들 삶 속에 죄가 들어올까 봐.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남의 거 뺏어먹고 남의 거 눈을 이런 게 죄가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 사람 삶 속에서 그건 드러난 죄고요. 가장 더러운 죄가 뭐죠? 우리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우리 딸이 이거 하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이거야. 그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아멘은 잘하는데 여러분 잘 돼요?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 저는 지금 이제 제목만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11월 17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독특하게 말씀을 주시겠다. 훈련을 통해서 적어도 왜 지키라 절기는 지키는 거잖아요. 그 훈련이거든. 훈련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결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것 같아요? 출발이 시작되었으면 쉬워요. 출발을 뜻대로 안 하면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은 거짓을 낳죠.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이 보면 한번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 계속 거짓으로 말해야 돼. 그렇죠? 어떤 가정에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목사님 전화하면 이래라 그랬는데 애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어. 근데 그 집사님은 그저 애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한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앞뒤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이 말한 거하고 엄마가 말한 거 안 맞아. 여러분, 계속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니까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결코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내가 성결의 삶으로 살아갈 때 죄는 오그라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붙들고 우리 힘들게 해요. 죄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려요. 죄는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내 성령은 나를 기름지게 만들어요. 충만하게 만들어요. 넘쳐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 자녀들이 내가 부요해서 넘쳐났지만 혹시라도 그들에게 황폐한 심령이 되어져서 죄가 들어올까 봐 이 야곱은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의 삶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을 말 그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어저께 우리 송 목사님한테 누구 옷 수선하는데 서울에 한번 갔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은 권사님인가?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난 몰랐어요. 옷 수선하러 딱 갔는데 목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2, 3년 뭐 됐나? 서울에 있을 때는 몇 분 가는데 그러니까 공장도 되면서 수선하는 것도 되고 다 되는 곳이에요. 방배동에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총회 회의 갔다가 가까운 데니까 또 이제 아내가 또 이제 심부름 시켰으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딸랑딸랑 잘해야 되니까. 아내는 그런 걸 잘해야 돼요. 남편은 그죠? 그래서 갔는데 아니 자기가 말했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요거 이렇게 좀 수선해야 되는데요. 하는데 아니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차가 지금 길가에 제대로 주차도 안 되고 지금 길가에 내놔서 혹시라도 딱지 끊을까 봐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 차 주차장도 좁아가지고. 근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시죠 했기 때문에 하도 못 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맡겨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 달력이 있더라고. 어떤 그 우리 백석대학교 옆에 큰 교회. 그 여러분 제가 우리 노예에 같이 있는 지금 목사님도요. 그 교회 안수집사 출신이야. 말하면 금방 나와. 근데 안 물어보고 그냥 달력을 보니까 이 교회구나. 그래서 달력을 밑에 붙여놨으니까. 근데 이제 왔잖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조금 기다리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또 자기 할 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송 목사님 바깥에 차에 앉아있을 때 그때는 차들은 같이 갔죠. 차라리 목사님이랑 부르질 말든가. 그랬으면 우리 나집사님 그 고객 관리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래요. 김진희 것처럼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손님이 우선이지. 전화로 다 하고. 권사님이라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참 속이 상하더라고. 도대체 그 교회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았나?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이런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제가 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여기 차 한잔 드시고 계세요라고 하든가. 지금 제가 서 있는데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웃고 말았는데 목사님은 여전하시네요. 난 속이 화가 되게 나는데 여전하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의 삶,
적어도 자기가 목사님이라 불렀다면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삶이 달라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당장 일하는 것이 조금 내가 요즘 유익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말로만 맨날 먹고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성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오늘 이런 중요한 말씀을 받고, 그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이 내 재물을 드리면서 성결의 삶으로 이 이른 아침에 훈련을 거듭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 이른 아침이란 말은 훈련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결코 체질화가 안 되면 이른 아침에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거듭된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욥처럼 이런 일을 감당하면 어떤 복이 올까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확정되어지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으로 이런 우선순위가 확정되어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이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그분도 나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영교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요, 가장 중요한 오늘 결론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교의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영교의 시간이 뭘까요? 영적 교제의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친구만 커피 한잔 먹죠. 뭐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게 카페라 그러잖아요. 네? 카페. 여러분, 카페가 왜 카페인 줄 아시죠? 여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까고 패는 게 카페래요. 맨날 남편 까고, 그죠? 이 사람 패고. 가만히 가서 한번 들어봐봐요. 한번 거짓말인가? 가서 그냥 여자들끼리 모여있는데 가서 한번 들어봐봐요. 좋은 이야기 하는가? 그거 보면 분명히 누구 남편, 내 옆에 남편, 저 남편 다 해다 까고 패는 게 카페야. 예. 카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교제는 많아요. 그거 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교제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도 주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만남, 그건 사단이고 서로를 죽이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8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무리들처럼 그들도 뭐예요? 그들이 이른 아침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러 영적 교제의 시간 학교에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가 교회는 늘어나고 그래요. 뭐 카페처럼 늘어나진 아직 못해도 그래도 교회는 늘어나잖아요. 문 닫기도 하지만. 그런데 교회가 영적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십자가와의 교제, 이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 교제의 틀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충만하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 교제는 능력이거든요. 교제는 우리의 힘이거든요. 예? 근데 이 교제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는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한번 어제 하루를 생각해봐. 화요일. 여러분이 어제 화요일 오늘 집에 가셔서 핸드폰을 창 열고 어제 하루 핸드폰에 여러분 하면 전화한 사람들 리스트가 쭉 나오죠.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오늘 한번 보라. 집에 가서 해보라니까요. 오늘 내비두고 그냥 오늘은 저녁에 오셨으니까 다 없는 걸로 하고 어제 것만 한번, 어제 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한 리스트가 쫙 나와. 예? 예. 저는 잘 지우지도 않아. 귀찮으니까. 그냥 막 쫙 달려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오늘 영적 교제를 위한 통화가 몇 분이었는가, 몇 사람이었는가. 영적 교제. 여러분, 육적 교제는요, 육의 교제는요, 육적 교제는요, 이 육교는 말 그대로 나가면 동네마다 있어. 이해가 돼요? 보이는 게 육교야.
육적 교제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육적 교제는 그대로 이루어져. 찾아오지 만나지. 육적 교제는 우리 영혼을 다 썩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비참하게 만드는, 마침내 영혼의 거지를 만드는 게 육적 교제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영적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가셔서, 제가 숙제 내는 게 아니니까 한번 어제 하루 한번 봐봐요. 내가 어떤 영적 교제를 위한 통화 시간을 가졌던가. 쭉 내려가다 1분 쭉 내려가다 이거 집사님하고 1분 2분 3분, 권사님하고 2분 3분 쭉 내려가다 어떤 엄마하고 30분이야. 어떤 엄마하고.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귀한 이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가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쓰임받길 원하는데, 이른 아침에 내가 훈련되어서 내가 진정으로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왜 말씀을 이른 아침에 받아야 되고, 왜 예물을 드림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왜 예배드림과 그리고 성결의 삶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되느냐? 영적 교제를 위한 거예요. 사단은 영적 교제를 막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내 가슴을 두드리면 내가 치며, 내가 여러분 영적 교제를 위해서 나도 발부둥을 쳐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기도가 되지 않는다, 영적 교제가 끊어진 거죠.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말씀만 보면 졸려, 뭐죠? 영적 교제가 끊어진 거죠. 영적 교제가 일러길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나와 영적 교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성령이 찾아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멋지게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11월 첫날 금요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 교제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